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의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그리고 다양한 분들의 이제 인생사를 들을 때가 있는데, 제가 그때 말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진리예요. 그게 뭐냐면 문제는 없어요. 그냥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애들 혼내시는 건 좋아요. 애들이 뭐가 문제가 있을 때 혼내시는 건 좋은데, 애들이 혼내는 것만큼 훨씬 더 2배, 3배 치열하게 자기 죄를 못 보시면 애들 바로 못 섭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문제에 부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제가 편지를 읽는 내내 이런 일을 당하고도 살아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너무 기가 막힌 사연을 한번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기가 막힌 현실을 산다라고 할 때 그 시작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분이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보니까 주변의 어른들 중에 한 명도 제대로 서 있는 어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살했어요. 엄마는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자녀들을 키우지도 못했고 결국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는데, 할머니가 치매가 와서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대상상실을 계속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어른들을 만나서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제 딸을 가만히 보면 얘는 겁도 되게 많고 사랑도 되게 많이 갈구하는 아이인데, 만약에 얘를 이런 환경에 던져놓으면 제 딸은 어떻게 될까? 지금쯤 제정신으로 못 살걸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아마 제정신으로 못 살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이런 어른들 밑에서 산 아이가 밝고 자신감이 있게 산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늘 견고하게 누군가의 인생이 서간다라고 할 때 절대로 혼자 잘나서 그렇게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이유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뭔가 삶이 무너진다라고 할 때 그것도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선교사 속에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인 바울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40절이 기록하는 정말 멋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양육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교회가 사도 바울이라는 목회자를 만났다, 그 교회는 견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들이 견고하게 일어섰다라고 할 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가능하게 했던 어른 혹은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연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묵상할 건 이겁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을 때 그 방법이 뭐였냐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을 견고하게 세운다라고 할 때 그럼 그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제 가족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삶을 볼 때마다 늘 확인하는 게 뭐냐면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범한 삶이 진짜 비범한 삶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각 사람의 삶을 살펴볼 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평범한 그림 한 장 만드는 거 있죠.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냥 집에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때 되면 학교 가는데 때 되면 집에 들어오고, 그리고 때 되면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잠잘 시간에 잠자고,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가정들을 보면요, 애들이 학교 가야 될 시간에 학교 안 가요. 그런 집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집에 들어와야 될 시간이 됐거든요. 집에 안 들어와요. 밥을 안 먹어요. 잠을 안 자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평범하게 사는 게. 그런데 이런 평범한 가정 하나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가만히 이제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삼형제가 있거든요. 삼형제를 이제 가만히 보면 신기한 게 다 평범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지금까지는 다, 현재까지는 아내가 한 명이에요. 아직까지는 다들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얘네들은 다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데, 남편들은 다 자기 일이 있고 다 가정에 돈을 벌어오고 있어요. 아내들은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계세요. 다 평범한 목사의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3명의 형제들이 전부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아직은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고 있고 자녀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이제 3명의 형제 중에서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대단히 큰일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셋 다 평범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 가정의 3형제가 다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다 그 시간에 자요. 다 똑같은 시간에 자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에 집중하고 살아요. 평범한 목사예요. 평범한 목사. 거기서 안 벗어나요. 이게 정말 근데 어릴 때 다들 안 그랬거든요. 다 이상했어요. 다 이상하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운동권이어가지고 맨날 화염병 던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다 지금은 평범하게 살아요. 참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명 중에 1명만 평범하게 산다, 이 정도만 해도 현상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지만, 3명의 자녀가 다 평범하게 잘 산다라고 하면 그 유력한 원인을 부모님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에 이제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지난날 제가 좀 그거 배우고 싶어서,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했지, 이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도 다른 목회자 가정처럼 물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늘 부모님한테 거절당하는 날들이 많았죠. 일단 어릴 때 저도 이제 놀러 가고 싶으니까, 친구들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오면 다 휴가 갔던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발 좀 놀러 가자라고 하면 100% 거절당했어요. 100%. 그래서 저희 집은 저희 가족끼리 어디를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어요. 단 한 장도.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제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요구를 하는데, 일단 제가 이제 영화관을 가고 싶다, 이거는 아예 허락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외식을 하자는 요구는 진짜 가끔 들어주시긴 했지만 100번 조르면 10번 갔나? 그 정도로 기억이 날 만큼 외식해봤어요. 기억이 날 만큼. 유행하는 옷이나 장난감을 사라는 요구는 그런 건 들어줘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린 시절에 저는 부모님에게 참 많은 거절을 당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거절당했는데도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게 신기해요. 왜냐, 맞아요, 부모님이 지갑을 한번 여는데 진짜 인색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에서 언제나 딱 하나는, 늘 아무리 힘들어도 최선 다해서 지갑이 열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공부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당시에도 제가 한 가지 알았던 사실이 뭐냐면, 저희 집이 물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건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돈을 지출할 때마다 선택한 다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좋아하거나 원하는 것 대부분은 돈을 못 주세요. 심지어 근데 제가 이거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도 지갑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나도 안 쓰고 내 자녀에게도 못 써요.
그런데 그렇게 심지어 아껴서 아낀 돈을 어디에 쓰셨는가 하면 자녀들이 공부할 때는 다 지원은 못 해주셨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셨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 하는 일에는 최선 다해서 지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공부는 인색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인색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날 저를 양육하셨던 제 부모님을 뒤돌아보니까 지금 보이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 부모님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이거는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그의 사랑으로 저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부모님한테 뭘 받았나, 부모님이 나에게 뭘 줬나, 이걸 보니까 좀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본인들이 주고 싶은 걸 저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제가 원하는 걸 주신 적도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건 뭐냐? 부모님은 늘 저에게 그 순간순간마다 가장 좋은 걸 줬어요. 이게 나이 40 중반이 돼서 저희 부모님을 뒤돌아보다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신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늘 부모님은 저에게 제일 좋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평범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평범한 한 사람의 가장, 아빠 혹은 직장의 목사,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부모님이 저에게 뭔가를 베푸시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주셨으면 지금처럼 못 살 것 같아요. 또 자신들이 원하는 걸 강요하듯이 주셨어도 지금처럼은 못 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작은 교회 목사로 살면서 이 교회를 벗어나지 않고, 아직까지는 제 아내도 실망시키지 않고, 성도님들한테 아직까지는 실망을 안 드리고 사는, 평범하게 사는 이유는 부모님이 모든 걸 주지는 못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빼놓지 않고 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아주 중요한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뭘 주는 게 사랑이에요? 뭘 주는 게 지혜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건 절대로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주는 것도 절대 좋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사랑은 뭐냐면 가장 좋은 걸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사람이 죽는 그날까지 이타적으로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베풀고 살았던 게 뭔지를 보면 잘 보세요. 상대가 원하는 걸 준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자기가 주고 싶은 걸 준 적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늘 가는 데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걸 줬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줬던 가장 좋은 건 뭔가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오늘 말씀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특별히 36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면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구원을 이루는 게 믿음이냐 행위냐를 놓고 오직 믿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사도들이 내려줬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방 교회에 전해주면서 거룩한 삶을 살되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만장일치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선교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게 어느 날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제 이야기를, 우리가 선교했던 지역에 다시 한번 방문해보자, 투어를 한번 해보자, 이 제안을 한 거예요. 바나바는 당연히 좋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하나의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 1차 선교 여행 때 자리를 이탈했던 자기 조카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내 조카를 다시 한번 데려가자, 이 제안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요,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거절이 정말 어려운 거절이에요. 왜냐, 바나바가 마가를 갑자기 챙기는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이 친척 관계거든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를 일단 알면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도 바울의 회개를 믿어주지 않을 때 처음으로 바울을 품어주고 사역의 길을 열어줬던 은인이 바나바예요. 심지어 원래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가 목회했던 대형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사역의 자리를 주고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요, 은인이에요, 은인. 그런데 오늘 내 은인이
자기 조카를 챙기면서 우리 조카 좀 잘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때 바울이 인본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래, 맞아요,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죠, 데려갑시다 이러면서 마가를 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은인이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하냐? 내 조카 좀 챙겨달라는 거예요. 이걸 딱 잘라 거절해요. 그리고 38절 말씀처럼 선교 현장에서 떠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요. 그리고 39절을 보면 역시나 자기 은인 바나바와 심하게 다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 심히 다퉜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바울이 왜 다퉈요? 왜 다퉈 가면서까지 마가를 안 데려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다툼을 감정적인 다툼으로 묘사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이 골로새서 4장 10절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 마가를 언급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무시할까 봐 적극적으로 챙기기도 하고 마가를 지칭할 때 정확하게 내 동역자 이렇게 지칭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마가가 이제 보고 싶다고 하면서 나를 네가 보러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 마가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미워한 적이 없었어요. 그를 매우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바나바와 다퉈가면서까지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앞으로 내가 죽고 나면 이 마가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선교 현장을 이탈한 이 명백한 잘못을 지금 양육하지 않으면, 지금 치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아들이 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잘못한 게 있으면 확실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줘야 성장하는 거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나바의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바나바가 가족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때 딱 한 번 실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조카에게 가장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치리하지 말고 그냥 덮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성령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줘요. 왜냐? 이날 바나바가 바울과 심하게 다투고 둘이 헤어지거든요. 이후로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행전이 사라집니다. 이건 성령이 이제 바나바를 정죄했다 그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의 결정을 지지해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한 번 선교 현장에서 이탈했던 마가가 이렇게 한번 호되게 치리를 받고 나서는 훗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의 저자로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어요. 이 다툰 것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제 가끔 주변을 보면요, 절대로 다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하고도 다투지 않아요. 배우자하고도 다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 다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온유함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사람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데 다 들어줘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거는 상대를 배려하는 이타심이나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이기심인 거예요. 그냥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싸우는 게 두렵고 관계가 상하는 고통이 싫으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싸우면서까지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마가에게 가장 좋은 걸 줘야 됐기 때문에 안 준 거예요. 마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걸 안 준 거예요. 바나바가 가족 분별을 못하니까, 내가 가장 좋은 걸 줘야 되는데 그걸 막으니까 싸워서라도 가장 좋은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툼은 혈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사랑이고 제일 좋은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속사의 가치관이 확실하고 이타적인 마음이 있으면 위로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엎어야 될 때가 언제인지, 또 드러내고 싸우고 혼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 줘야 된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게 뭔지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구속사가 뭔지도 모르고 이타적인 마음도 없으면 둘 중 하나예요. 뭔가를 줄 때 내가 원하는 걸 주든지 상대방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든지 둘 중 하나를 하게 되는데, 뭐가 되었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의 결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뭐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제일 좋은 걸 주세요. 제일 좋은 걸. 자, 그때 나에게 제일 좋은 게 불합격이잖아요. 불합격 주세요. 그런데 그때 나에게 제일 좋은 게 합격이잖아요. 그럼 합격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제일 좋은 게 질병이잖아요. 질병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게 건강이잖아요. 그럼 건강 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제일 좋은 걸 주세요. 제일 좋은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떠시냐 이거예요. 혹시 구속사의 가치관도 없고 이타심도 없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이기심에 빠져있지 않으세요? 싸우기 싫다, 조용히 살고 싶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이게 죄인 걸 알아요. 아닌 걸 알아요. 들어주는 거예요. 혹은 내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 예배 안 드리고 학원 가면 안 돼? 완전 자기 욕심으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구속사의 가치관과 이타심을 가지고 싸워서라도 가장 좋은 걸 줘야 돼요. 가장 좋은 거.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제 분별할 때, 하루를 분별할 때 내 안에 이기적인 사랑은 뭔지, 그리고 또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이타적인 사랑이 뭔지를 분별하셔서 자,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지 마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텐데,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이렇게 해석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바로 그 사건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해석하셔서 여러분도 견고하게 서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바로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오늘 우리는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원하는 것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나의 삶에 악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이 가장 좋은 사람이고, 또 오늘 나의 삶에 돕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이 또한 가장 좋은 사람이기에 오늘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도 사랑함으로 내 가족에게, 지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인데 무엇을 베풀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오늘 가장 좋은 것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구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지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어서 견고하게 세우고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